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속에 복된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열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되게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양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우둔한 마음들을 일깨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개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지키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고 집에 가서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예배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것도 예배고 일하면서도 하는 것도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 24시간의 일상이 예배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자의 삶. 아침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불필요한 삶. 그 불필요한 삶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을 될 때 돈 쓰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게. 꼭 써야 할 땐 다 써야 돼요. 근데 안 써도 돼야 될 때를 그거 쓰면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 먹으면 그건 헛된 삶이에요. 그게. 낭비된 삶이에요. 그게.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영광이 안 되면 우리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저로 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보면 술을 그렇게 먹다가도 어느 날 술이 싫어지게 되고 담배를 그렇게 피다가도 그렇게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냐?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단순한 삶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불필요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모임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친구들 없어도 돼요. 아이고 그거 없어 어떻게 재미로 사냐.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영적 유익이 안 된다면 캄캄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보면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어떻게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게. 그 전생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에도 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거잖아요. 유배를 보내서 마지막에 살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남겨주신 그 일들.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지막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도 난 좀 믿음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조금 잠깐 보다가 말았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과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굉장히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22장 마무리를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1장과 22장을 우리 좀 보면서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고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자 우리가 1장은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교독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자, 또 내가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를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1장과 여기 22장 6절부터 이 말씀은 좀 유사한 것을 못 느꼈습니까?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했어요. 보니까 22장 6절을 보세요. 2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냈다.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도 보세요.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3절에도 때가 가까움이라. 10절에도 보세요.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임봉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곧 있으면 그 임봉한 걸 떼기 때문에 네가 그 어린 양이 이제 인된 것들을 이제 다시 임봉하지 마라. 이제 임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임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장 7절에도 보세요. 1장 7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 22장 20절에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속히 오겠다. 1장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근데 22장 13절에도 보면 자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앞에 1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잘못 썼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근데 여기 22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계속해서 대칭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처음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약 1600년간 걸쳐서 썼습니다. 성경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해서 써진 게 아니고 1600년의 시간을,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골몰하고 쓴 게 아니라고요. 시대와 환경과 직업과 모든 여건이 다른 그런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따로 보관되고 레위기도 따로 보관되고 다 책마다 66권의 책들이 다 따로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이 발견되면서 편집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66권의 모든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써도 쓰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1600년의 시간을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의 것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들 속에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는 따로 이렇게 떼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에게 어떻게 했냐?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읽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전형적인 이 시대의 예배의 형태입니다. 예배의 형태. 그러니까 당신은 이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에다가 그 글자를 쓴 거예요. 그게. 그 글자가 어쨌든 큰 두루마리에다가 이 회당에 들어가면 읽는 자가 있어요. 읽는 자. 성경을 낭독하는 자.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기 보면 성경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이 있다는 읽는 자와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여러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죠. 회중이라는 것이죠. 그 전형적인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기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9절 10절에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하면서 쭉 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사도 요한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주일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예배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 삶을 살다가 오늘 내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감동이 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들어보셨어요? 뭐 찬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건조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요한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지켰는지 그때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예배 드리면요 그냥 은혜가 없어요. 그냥 날이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냥 뭐 다른 데 아니고 여기 있어야 하나님 앞에 벌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오늘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움틀거리고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이 요한이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서신서를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예배자의 삶, 오늘 그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예배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흘려버리지 않는다. 가슴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증거자가 되게 됐다. 오늘 여기 2절과 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보면 증거, 증인, 증언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하고 증인되는 그 삶,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곳에 온 그 선지자의 사명을 이 요한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증거, 증언, 증인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어근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마르티리아, 증인은 마르티스, 증언은 마르테레오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런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근의 뜻을 보면 순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순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증인되다가 그 말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냐?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목숨 순교자의 심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해도 그 안 믿으면 그만이고 뭐 우리는 아주 편한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다가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로마 제국이 핍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안 내놓으면 전도를 못해요. 내 혼자는 믿을 수 있지만 절대로 증거하거나 정언이 되거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정언하고 정인되다가 밤모섬에 왔다. 밤모섬에 왔다. 순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이 어떻게 보시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로마 숭배 사상이 굉장히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게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우리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정언을 보면 그 일제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신사참배 안 하면 핍박의 대상이죠. 그게 고문당하고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은 국민의례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들 애들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그거 안 시키려고.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하다가도 결국은, 그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묵도하는 거, 이거 신사참배에서 어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교회 와서도 다 예배 드릴 때는 일제 천황에게 먼저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신 묵도로 이제 교회에서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신사참배하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후에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 안 하려고 하다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 안 하려고 하다가 침례교단이 해체됐잖아요. 교단이 해체되고 한 35명의 지도자들이 감옥 가고, 그래서 다 교단이 해체돼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단이 재건됐어요.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서 죽음의 그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증거하고 정언하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나옵니다. 인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왜? 죽음을 불사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 어쨌든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르는 자들,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했던 그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오늘 1장 4절 5절을 보세요. 1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죠? 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다음에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요한계시록은 일곱 영이 뭐냐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일곱 영으로 요한계시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은 성령, 충성된 증인은 성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 장차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와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 중에서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정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신앙 가지셔야 되고, 제가 늘 이제는 강조하고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 신앙 가지기는 그 믿음이 돼야 되고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이다. 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내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거 이야기할 수가 힘들어요. 이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은 뭐냐? 순교적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순교적 믿음. 순교 죽는 거잖아요. 내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망, 세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마음이 그거잖아요. 자기 거 다 내려놓거든요. 자기 거 취하려고 하면 선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못 해요, 그게. 죽을 각오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일 죽는 사람이 오늘 뭐가 인들 그게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지. 오늘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근데 내일 죽음을 내려놓는 사람은, 죽음으로 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 내 삶의 믿음의 정체성은 뭐냐? 순교적 삶으로 오늘 나는 살아가겠다. 한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보세요. 조림 때 이 마지막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때 이 정황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첫째,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각 사람의 눈이 그들을 보겠다.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볼 때 애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곡. 그냥 우는 게 애곡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고 분하고 한스럽고 그게 애곡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고 있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겠어요? 응? 후회하는 거 후회.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을 걸. 예수님 믿었을 걸. 사람이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끌끌거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끌끌거리는 사람. 그래 그때 그걸 내가 했을 걸.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지금 안 이랬을 건데. 자꾸 끌끌거리만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자꾸 지나간 것만 보면서 후회가 되고 아이고 그래 내가 왜 그때 그래 했을까. 그래 했을 걸.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걸.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끌끌거리다가 죽는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후회할 일들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끌끌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나간 그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역사는 지나간 인생 거울이다. 그래서 지나간 잘못된 것들을 전체를 밟지 말자 그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지나간 삶을 보면서 인생의 거울이 돼야 되고요. 그때 내가 그랬지. 그러면 안 하면 돼. 잘못된 삶이었다고 지금 하면 지금 돌이키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늦지 않았어요. 지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땐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들은 애곡을 한다.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한다. 왜 내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을까?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옥 가는 그 인생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볼 때 그때 애곡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후회하면 안 되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예요. 그 찌른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죽인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계속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적인 하나님의 선택된 자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영적인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그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애곡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린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귀한 이 믿음 우리가 좀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자로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귀한 증거자로 순교적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은 뭐냐? 불필요한 삶을 절대로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겠다.
우리가 괜히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 쓰고 나면요, 그게 참 아깝잖아. 아이고, 내가 그거 왜 그랬었을까? 물건 잘못 사고 나면 이게 바꾸기도 그렇고 이게 참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주님,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인생은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순교적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귀한 믿음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끔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